이제 공개적으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어요. 이제는 그동안은 이제 간접 살인을 블레셋 손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직접 살인을 이제 지시하죠. 다윗이 너무나 큰 위협이야. 강박정은 통제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모든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이미 모든 신하 그룹에서, 핵심 그룹에서 다윗은 이제 소외된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요나단은 심히 좋아했습니다. 핫페스. 좋아하다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요나단, 그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하고, 그동안 불란스 그 파리 10대학 대학 입학 시험이나 이제 또 우리 한국에서도 대학 입학할 때 난제를 하나 던지고 이제 그 논술 시험이죠. 아버지가 큰 범죄를 지었는데 아들로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발할 것인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서술하라 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이런 이야기를 알면 훨씬 더 대답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양의 태도하고 서양의 태도가 이제 다른데, 내 아버지 사울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를 향해서 널 내 아버지, 아버지는 요나단을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따뜻하게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조심하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래서 내가 들의 아버지를 모시고 나갈 텐데 너가 있는 곳으로 하여간 모시고 가보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는 숨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요나단은 또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내가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너에게 전달하지 않고, 아버지가 너가 없는 데서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그곳에 갔는데 다윗을 칭찬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 요나단이 한 발언 가운데서 가장 긴 발언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좋게 말했고, 그 이제 5절까지 이어지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향해서 왕이시여 하멜렉 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칭호를 부르고, 자신의 친분이나 감정에 따라 말하지 않고 공인으로서 아버지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버지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데,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왕과 신하 사이에는 상호성의 원칙이 있어야겠죠. 다윗이 왕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 왕실 사이에서, 신하와 왕 사이에 있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국의 위험 분자가 아니다. 일관성 있게 충성을 해왔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5절 이야기는 골리앗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골리앗 싸움에서 왕도 기뻐하지 않았냐. 근데 어찌하여 까닭없이 무제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겠냐, 아버지. 왕국에 너무나 필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그 제5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요나단이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죠.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고, 호소하면서 말하고. 그랬더니 사울이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맹세조차도 참 쉽게 하죠. 쉽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 이제 불러가지고 그 모든 일을 알리고 또 사울에게 이제 인도했는데 전과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로이드 이야기가 나왔네요. 사울이 너무나 쉽게 맹세하는데 그의 초자아는 그의 본능적 충동의 원천인 이드에게 판판이 깨어지고 있다.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 걸 알지만, 초자아는 알지만 그의 본능적인 이드가 늘 초자아를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다윗이 이제 계속 전쟁하러 나가서 승리했는데 사울이 또 이제 악령에게 접했어요. 사울이 이제 또 고통을 당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왔는데 사울은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손은 수금을 튕기고 있지만 사울의 손은 자꾸만 창에 갔고, 이제는 다윗의 수금 소리가 사울의 정신 분열증을 더 이상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금 연주의 감동이 줄어든 것보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역한 심정이 더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강화되는.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단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좀 더 그 묘사가 다르죠. 사울의 창이 벽에 박혔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던졌으니까, 벽에 창이 박힐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던졌겠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쳤어. 매우 구체적인 장면 묘사. 그런데 그날 밤에 사울은 끝장을 맺고 싶었던 것 같아요. 11절로 넘어가면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은 궁궐 이제 성벽 위에 있었겠죠. 성벽 위에 있는데 밑에서 이제 그 군인들이 가서 암살 단원들이 이제 가서 다윗의 집을 지키고, 사울이 그날 처음 메시지를 준 것은 아침에 그를 죽이자고 했어. 그런데 이 미갈이 보니까 사울의 이 자객들이, 군인들이 갑자기 우리 집을 다니는 것 보니까 미갈의 상황 판단이에요. 그 아내의 상황 판단은 가끔 하나님이 주신 판단일 때가 있지. 이번에 제 아내가 안 오니까 제가 헛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왔으면 계속해서 당신이 왜 그 말 했어? 왜 그 말 했어? 어제 저녁에 돌아가서 내가 오늘도 헛소리를 많이 했구나. 내 헛소리는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 본문 읽어가다 보면 또 내게 기발한 생각들이 막 나. 자꾸 이제 옆길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통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 밤에 당신의 목숨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분명 죽을 거다. 밤에 도망쳐. 이 밤에 비밀 요원들이 분명히 당신 죽일 거다. 그 다윗이 방금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남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 사울이 또 도져가지고 저랬겠지. 이제 진짜 이게 위기라는, 우리 아내들은 훨씬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촉수가 아주 민감하잖아요. 딱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의 심각성, 긴급성, 이거를 보고 다급해졌습니다. 왜 사울이 아침까지 기다리게 했을까? 역사에는 늘 이런 수수께끼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했을까? 대한민국이 유엔에 등록하려고 할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이 파병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소련 대사가 거기에 안 왔잖아. 중국은 그때 이제 장개석 군대였으니까 그 소련 대사가 6.25 참전을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이 결정을 할 때 소련 대사가 안 온 게 이게 수수께끼야. 가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역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손이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사적 해석은 그때 이제 초량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그게 이제 교회사적 해석. 그래서 여기서 미갈이 사울의 딸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죠? 미갈은 새신랑 다윗을 사랑해요. 전적으로 헌신해요. 아버지 대신에 남편을 선택해요.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 인터프리테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다윗은 죽일 놈 같아.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헌신적이었는데, 내일 아침 되면 시체가 될 거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맹세했지만 당신은 죽을 것이다. 호팔분사에. 미갈의 논리는 단순 명료해요. 당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쳤어요. 그죠? 창문 열고 좁은 틈으로 도망치는 이 모습. 어둠 속에서 도망치는 모습. 그 어둠 자체가 이제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미래가 온통 어둠이 되었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려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미갈이 재촉해서 마치 바늘의 눈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포켈만이 말하는 것처럼 어렵고 위태롭게 힘들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갈이 드라빔 집안 우상이겠죠. 다윗이 여전히 자고 있다는 모습으로 하고 덮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이 사건의 흐름에 혼란을 주는데 드디어 사울의 관점이 변했던 것 같아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게 뭐냐 하고 데려오라고 했는데 미갈이 숨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프다고 했다. 그럼 침대채로 데려오라. 가서 보니까 이게 드라빔이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미갈을 불렀어요. 어떻게 나를 쏘겠냐? 그럼 미갈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미갈이라면 내가 남편 사랑하니까 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냐 하면 이건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였냐? 그동안 사울이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속여놓고 딸까지도 함정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였냐? 이게 사울의 첫마디. 이게 사울의 자화상이다 이거죠. 자신의 속임수를 투사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는 늘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의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어. 그래서 미갈이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미갈도 가상의 다윗을 만들어. 다윗이 나를 위협했어요.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냐? 그러니까 미갈은 사울의 속임수로 풀어내고 있어. 남편이라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의 명을 따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미갈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정명할 길이 없어. 그 자리에 없으니까. 미갈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낸 역시 참 공주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 사울은 딸에 대해서도 오판한 거죠. 아들에게 속았는데 또 딸에게까지 속는.
그러니까 미갈의 마음속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미갈의 사랑은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는 이 구 가운데 유일한 구절이에요. 미갈이 어째서 다윗을 사랑했을까 상상해 보죠. 공주로서 아마 다윗의 이 참 시골 냄새, 베들레헴 냄새, 이 풋풋한 냄새, 그동안 궁궐에 있던 세련된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없는 어떤 그 순수한 맛, 그 여유 있는 맛, 정서적인 이런 맛을 사랑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사랑은 지극히 계약적인, 미갈과 다윗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살았을까? 모르지만 짧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그를 떠남으로써 그의 짧은 행복은 거칠게 부수어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미갈은 공주지만 권력 게임의 조리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드디어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쳤어요. 라마 나요스로.